아가서 3장 1절입니다.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본문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5절 그리고 6절부터 마지막 절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1절로 5절은 2장 16절서부터 이어지는 15절 16절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신부의 말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하는 화자가 신부다라는 의미에서 하나의 문단으로 잡을 수 있고, 그리고 5절은 4절까지 그렇고요. 5절은 신랑의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2장 7절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장 7절, 3장 5절을 양 기둥으로 세우고 가운데 신부와 신랑이 하는 말이 나오는데, 잘 읽어보면 이게 신랑이 하는 말은 한 군데 나오고 대부분이 다 신부가 하는 말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6절서부터는 3장 11절까지가 아니라 3장 6절서부터 5장 1절, 여기는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심 화자가 신랑이 더 많이 나와요. 신부보다는 신랑의 말이 훨씬 더 많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달라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죠. 자, 어쨌든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봐야 하는데, 그래서 1절로 5절은 결혼식 전날 정도의 시간으로 따진다면 이 본문에 그런 이게 결혼식 전날이다라고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만약에 시간으로 따진다면 결혼식 전날이나 꼭 전날은 아니더라도 결혼식을 앞에 둔 그런 신부의 마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6절서부터는 결혼 당일날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3장 6절로 11절을 보면 이것은 신랑이 말하는 게 아니고요, 4장 1절서부터는 신랑이 말하는 것이 5장 1절까지 거의 대부분이 신랑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뒤에 4장 16절에 신부가 하는 말이 한 구절 나오는데 대부분 신랑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3장 6절로 11절은 이게 친구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합창단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친구들,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화자가 신랑, 신부, 그다음에 예루살렘 처녀들 또는 친구들, 이렇게 화자가 그렇게 돼요. 근데 여기는 친구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 결혼식 할 때 들러리를 서는 모습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결혼식을 앞둔 신부 이야기 3장 1절로 5절인데, 이제 5절에 신랑의 말 빼면은 1절로 4절이 신부 이야기인데, 여러분 결혼식을 하신 지가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실지도 모르는데, 결혼식을 앞둔, 내일이 결혼식이다 아니면 일주일 뒤가 결혼식이다 그러면은 신부들의 마음이 어쩔까요? 복잡하겠죠. 좋은 마음도 있고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고, 요즘처럼 결혼해도 친정에 딱 붙어 사는 시대가 아닐 때는 더 그랬을 것 같아요. 결혼하면은 다시는 친정에 오기가 쉽지 않은 시절에는 훨씬 더 결혼식장이 눈물이 되고 막 그랬죠. 요즘은 결혼식에서 우는 신부를 어쩌다가 보긴 보는데 거의 못 봐요. 웃어요, 그죠? 결혼해도 별 달라질 게 없으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 신부도 아마 마음 속에 복잡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신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꿈을 꾼 겁니다. 1절에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여기에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게 꿈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대부분 뭡니까? 꿈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 표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부의 마음이 지금 꿈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데 그 꿈으로 나타난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을 잃어버릴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격차가 나잖아요. 자기는 시골 처녀고 얼굴도 거무튀튀하게 고생해가지고 햇빛에 그을렀는데 신랑은 왕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격차 때문에 아마 이런 염려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그 어떤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이 1절이 내가 밤에라고 있는데 어떤 번역에는 이것이 내가 밤마다라고 그렇게 돼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루 저녁이 아니라 며칠을 이 밤마다 신랑을 잃어버리는 꿈을 꾸었다라고 뭐 악몽 같은 것이죠.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있다는 신부의 자기 심정을 고백하는 거죠. 그 전날 우리가 앞에서 1장, 2장에서 봤던 그 데이트할 때의 아름답고 황홀하고 기쁜 경험과 밤에 그 데이트를 하고 헤어진 뒤에 밤에 꾸는 꿈이 완전히 다른 거죠. 밤에는 낮에는 정말 행복했는데 밤에는 그 행복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는 그런 내용. 이거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에 내가 일어나서 꿈속에서의 이야기죠.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을 순찰하는 자들에게 물었어요. 내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이게 여러분 현실이라고 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왕오고 결혼하려고 하는 처녀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내 신랑 어디 있느냐고 순찰하는 자라고 하면 공무원인데, 말하자면 그 당시 공무원들은 왕이 어디로 사라졌다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이런 일은 사실은 현실 속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꿈속에서, 이 꿈에서는 뭐 별걸 다 하니까 꿈속에서는 현실하고 완전히 다른 것들도 나타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는데 뭐 여성한 대답을 못 들었겠죠. 그들을 지나쳤는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에 이 잉태한이 어머니 집이라는 말을 2번 반복한 거죠.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다. 이 놓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미완료로 돼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붙잡고 안 놓았다 그런 이야기니까, 이런 모습은 마음의 걱정, 근심 이런 그런 걸로 가득한 이 신부의 표현이다라는 거죠. 내가 다시는 이 사랑을 놓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단단히 결심을 하는 모습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게 결혼식을 앞둔 신부 이야기인데 뭐 그거야. 우리가 아가서를 읽을 때 꼭 이걸 주의하라고 그랬죠. 1차적으로 본문이 말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남녀의 사랑이나 결혼이나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은 결혼이 끝난 뒤에 생기는 뭐 갈등이나 가정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1차적으로. 근데 이것이 2차적으로는 또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때,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에도 사랑하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도 이 신부처럼 가득해야 하고, 그리고 그분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결단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성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해 있는가? 그리고 성도의 신앙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이 본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움켜쥐고 있는가? 가정의 건강, 이제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다시 이제 첫 번째로 오면은 우리 가정의 건강, 이 가정 건강의 핵심은 뭐예요? 부부의 사랑이에요. 부모, 자녀, 형제, 이거는 2차적인 것이죠. 가정의 핵심은 부부예요. 이 부부 관계가 끊어지면은, 예를 들면 내 배우자의 부모는 나와 배우자의 관계의 친밀성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부부 관계의 친밀성이 금이 갔는데 상대편 부모, 배우자의 부모가 내 부모처럼 느껴질 수가 없죠. 짐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부모 효도도 결국은 부부 사랑에서 출발하고, 자식에 대한 애정이나 또는 부모의 책임이나 이것도 부부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다. 이게 핵심이다. 부부가 깨지면 위도 아래도 다 흔들려 버리는 것이 가정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부의 사랑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혼 때와 결혼 10년 차, 결혼 30년 차, 결혼 60년 차가 표현 방법은 다 다르겠죠. 세대 따라 다르고 그 익숙함에 의해서 달라지겠지만, 그것이 성실하고 책임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여기 내가 그를 붙잡고 놓지 아니하리라, 계속 그를 붙잡으리라 하는 것처럼 이런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이어야 하고, 이것은 그대로 주님과 우리의 신앙 관계에도 적용이 돼야 한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런 사랑, 확신, 기쁨으로 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 그 신앙이 사랑과 확신과 기쁨으로 되어 있지 않은 반대는 뭘까요? 그 반대는 뭐 아주 간단해요. 형식적 신앙이 되는 거죠. 교회를 왔다 갔다는 하지만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나 확신이나 기쁨이 없이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그 봉사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로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안 보이게 되면, 그럴 때가 언제죠?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가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면 그게 투표예요. 직분 투표. 그때 이제 흔들려 버리는 거죠. 신앙의 바탕이 주님과의 관계인지, 이게 형식적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선인지가 그때 드러나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와 이 사랑, 거기서 나오는 확신, 기쁨이 신앙이 바탕이 된 사람은 그런 직분 투표나 이런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아니, 그런 거고 직분이 주어지면은 감사하고 안 주어져도 상관없는 그런 신앙이어야. 제가 이 직분은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신분과 직분을 구분해야 된다. 직분은 섬기려고 주신 것인데 주면 고맙고 안 줘도 그것이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요 근래 안 했어요. 요 근래 몇 년 동안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했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이제 우리 교인들은 익숙하지만 목사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장로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권사는 하고 묻잖아요. 못 가요. 목사, 권사, 장로는 천국 못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목사가 됐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장로, 권사가 됐어도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신앙이 출발된 사람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단 말이죠. 그건 뭐 우리가 눈으로 봐도 뻔하고 하나님은 더 잘 보죠, 그런 것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이 본문을 통해서 부부의 사랑처럼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한다. 주님과의 관계에도 습관적이냐, 인간의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이냐, 하나님 영광이냐, 사람으로부터의 영광을 추구하느냐 하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막 흔들리고 내 신앙이 흔들리고 그러면은 안 된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뭐 한 40년 정도 됐는지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오래전에
그 권사 투표하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누가 문제가 됐냐면 그 아들이 문제가 됐어요. 그 아들이 이제 그때 한 20대 초반 이렇게 되는데 A씨하고 그냥 다 던져버리고 교회를 나갔어요. 우리 집이 가난하니 우리 엄마가 권사가 못됐다 이런 식이죠. 교회를 떠나서 A 교회를 떠나서 B 교회로 가면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것도 그런 태도가 잘못된 거지만, 근데 아예 예수를 떠나버렸어요. 한 40년 이상이 된 지금은 그 친구가 그 당시에 이미 그렇게 교회를 나가서 어떤 여자를 사귀었는데 이 여자가 아주 불심이 가득한 여자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결혼해서 지금은 뭐 아주 그 깊이 빠진 불교인이 됐어요. 직분이 뭐라고 권사 안 한다고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닌데 결국 그 마음에 주님과의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의 인정과 인기와 영광이 더 앞서 있고 가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그냥 요즘 며칠간은 계속 가정 이야기, 결혼 이야기 뭐 나오고는 조금 이런 말씀으로 보지 말고 이게 가정, 부부 이런 이야기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색깔, 어떤 성격으로 되어져 있는가 이걸 봐야 합니다. 이제 6절, 5절은 어제 설명을 했으니까요. 이게 2장 7절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게 신랑 이야기예요. 5절은 신랑이 하는 말입니다. 4절까지는 신부가 있고, 그러니까 신랑이 들판을 내리 달리며 신부를 향하여서 오는 그런 모습과 여기서는 이제 뭐 겹쳐져 있고요. 6절서부터 11절, 5장 1절까지는 결혼식인데 중심 화자가 솔로몬 신랑이다. 그래서 결혼식 자체에 대한 노래예요. 5장 1절까지. 그리고 이제 뭐 신부의 신랑의 행진, 신부의 행렬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6절서부터 11절은 그 중에서도 이제 친구들의 화자가 친구들의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연기 기둥처럼이라는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연기 기둥이니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을 표현을 하는 거겠죠. 무거운 마음을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황소처럼 뒤뚱거리며 오는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연기처럼 연기 기둥처럼 막 싹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가볍고 기쁘다 그 말이에요. 거친 들을 넘어서 오는 향기를 풍기며 이게 지금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절로 4절에서 이 신부의 마음을 봤잖아요. 사랑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신랑을 끝까지 붙잡을 거야 하는 것처럼. 근데 신랑의 마음도 신부만이 아니라 이 결혼을 굉장히 기뻐한다. 거친 들판을 뚫고 오는 정도로. 거친 들판인데 터덕거리며 오는 것이 아니라 연기 기둥처럼 오니까 막 발걸음도 가볍게 그렇게 오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이 솔로몬의 가마라는 거죠. 가마가 뭔지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왕의 가마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마를 메고 오는데 그 발걸음이 가벼운 거예요. 60명이 가마를 둘러쌌고 굉장히 위험이 있는 그런 모습이죠.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인데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각 허리에 이게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혹시라도 왕이 행차하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봐 호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험 있는 모습으로 온다는 거죠.
6절은 향기롭게 가볍게, 7절 8절은 위엄 있는 모습으로 오고 있는 신랑입니다. 그리고 9절 10절을 보면 여기는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 가마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레바논 나무가 자주 등장을 해요. 레바논 나무가 등장할 때는 어느 때 많이 등장을 하느냐면 이제 선지서를 빼고 보면은 성전 건축도 레바논 나무로 하고 왕궁도 레바논 나무로 했고, 그리고 여기서 솔로몬의 가마도 레바논 나무로 만들었다.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그러니까 골격은 레바논 나무고 이제 은, 금 이런 걸로 싼 거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의 딸들, 즉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 가마를 치장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수공예로. 그래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위엄 있는 모습, 향기로운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뭐예요? 지금 신부를 데리러 오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 가마에 신부를 태우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11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이 솔로몬의 마음이 기쁘다. 그런데 시온의 딸들아 와서 그런 기쁜 왕의 모습을 봐라. 혼인날이라는 이 날이. 그래서 이런 솔로몬의 향기롭고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에 비하면 신부는 굉장히 초라해요. 초라해서 염려를 했던 거죠. 밤마다 꿈을 꿀 정도로. 그러나 아무리 초라해도 우리가 1장에서 봤잖아요. 얼굴이 검고 초라한 시골 처녀여도 누구와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져요. 그래서 1장 할 때 제가 이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나온 신부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10개 따온 신랑하고 결혼하면 뭐가 되죠? 초졸이 아니라 박사님, 사모님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뭐였죠? 죄인이죠. 하나님의 원수죠. 그죠? 타락한 자예요. 잃어버린 자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즉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면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된다. 그래서 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걸맞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꿔져 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첫 출발을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요, 칭의. 성화를 거쳐서 영화롭게 되는데 그 영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다.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어디예요? 계시록 21장, 22장의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성으로 표현한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인 거죠. 창세기 1, 2장에 창조되고 3장에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새 예루살렘 성으로 그 모습이 영광스럽게 완성되는, 이 구원이 완성되는가를, 그 과정을 그리는 것이 성경 66권이다.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구약이고, 그리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나와 동거 동행하는 것이 신약이고, 그러니까 신약은 약속된 결혼을 하는 거죠. 물론 이 결혼식의 완성은 예수님 재림으로 되는 거지만, 그래서 재림을 뭐라고 그래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라고 하잖아요. 오늘 매일 성경도 보면은 본문 제목 써놓고 그 찬송가를 176장으로 돼 있는데, 이 176장을 제가 반주 없이 부를 자신이 없어서 바꿔서 부른 거예요, 다른 걸로. 근데 176장 거기 보니까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재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결혼식어는 아가서 본문에서 왜 재림 이야기를 찬송가로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바로 지금 제가 설명한 이거예요. 창세기 1, 2장, 타락한 3장, 이 말하자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에 대한 약속 구약,
그리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신약,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사 마지막 재림으로 이 결혼식이 완성되는, 이거를 말하려고 찬송가를 그렇게 선택했는데 이게 쉬운 찬송가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결혼식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무리 초라해도 예수님과 뭐가 돼요? 신랑의 신부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말로 성경에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한 몸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가 머리고 우리가 그 지체다. 한 몸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사님 몸 중에 어디가 제일 미워요? 어디가 제일 안 이뻐요?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는 코가 안 이뻐요, 귀가 안 이뻐요, 턱선이 그래요, 뭐 손가락이 안 이뻐요. 그래서 뭐 네일 아트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안 이쁜 그 몸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부의 학력하고 상관없고 신부의 그 안 이쁜 몸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학력이 낮아도 신부가 되면은 지위가 신부가 되는 거고,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고, 자녀가 되는 거고, 한 몸이 돼서 머리이신 주님의 지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당당하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향기로운 신부가 돼야 하고, 이것을 마태복음 6장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신앙생활을 하다가 잊어버려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이런 것이 참 좋았죠. 감사했죠. 근데 예수 믿고 한 10년 20년 되면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의 눈치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인기 투표처럼 선거를 해서 떨어지면 신앙이 흔들거리고, 이거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낮고 천한 우리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요 신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감사와 확신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부가 사랑을 잃어버릴까, 신랑을 잃어버릴까 밤마다 꿈을 꾸고, 신랑은 향기롭고 영광스럽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신부를 향하여 오며, 이 결혼식을 마음에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에 의한 은혜의 감사와 확신과 기쁨으로 우리의 신앙과 마음이 가득 차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 그리고 습관적인 신앙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을진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처음 사랑 앞으로 데려가시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